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육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만을 사용하셔야 했는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징계로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로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가로막힌 모든 담을 허시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왕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미련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던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도 이 르호보암과 같은 그러한 삶의 속성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시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3일 만에 다시 돌아오라 라던 르호보암 왕의 제안에 백성들은 그나마 조금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와서 왕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마음을 졸이면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3절 말씀인데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을 필두로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바뀌지 않는구나. 그 마음이 저렇게 된다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왜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물론 그가 지혜롭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섭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밑에 더글라스 웹스터라는 분이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삶의 실패와 파멸은 우리 안에 사탄이 심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만족, 자아 도취의 산물이다. 지금 르호보암 왕이 왜 너무나 중요한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백성들의 말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신 선한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유혹의 마음, 자기 중심성, 자기 만족, 자아 도취, 바로 이것이 르호보암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르호보암 왕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맹자 사상에 의하면 백성들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한 백성들, 물로 상징되는 백성들은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심을 잃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알려면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중심성, 자아 도취, 만족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잘 해야지만 나라가 안정되는데 나라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고집들은 결국 나라 전체 온 국민들이 큰 아픔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정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얄팍한 그러한 술수를 깨고
역사 앞에서 거대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르호보암 왕의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잘못한 그 잘못의 후가로 결국 이스라엘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문제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자세요, 우리의 중심과 태도입니다. 그 문제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르호보암 왕은 자신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에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그 백성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큰 파국으로 치달을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의 할아버지 다윗을 되먹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여러분,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은 아직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안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죄의 심각성을 빨리 눈치채고 깨달으면 회개를 하든 돌이키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사람들이 그러한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결국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그렇게 깨닫게 될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르호보암 왕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에 보내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마음 민심을 전혀 캐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입니다. 전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돌아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뒤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잘못이 결국 르호보암 그의 아들 시대에 이런 비참한 아픔의 파국을 맞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이 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이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우리 그 다음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르호보암 이 왕을 완전히 폐위하거나 그 왕가를 뒤엎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르호보암 왕을 따라 그들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르호보암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나라의 큰 일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것을 좀 작게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에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작은 일에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때 그 사인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인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거기 묵상 에세이에 참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겸손과 자존감의 조화입니다. 겸손과 자존감. 여러분, 겸손은 자신이 타인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서 불안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조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라고 하는 자존감이 낮게 되면 또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존감 대신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 대신 아둔한 마음, 무딘 마음이 있게 되면 아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 겸손과 자존감, 사실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어이없는, 때로는 너무나 큰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도와여 주셔서, 때로 우리가 위기 상황에, 때로 고난의 상황에, 때로는 어려운 상황,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또한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또한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킵니다.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일이든 또 국가의 일이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적용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삶의 유리가 되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한 자로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속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들, 종교적으로는 좀 경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길을 걸어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요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정치자들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그 한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라 국가 전체 명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결국은 다 겪고 지나가게 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공문적 정서가 어려움으로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곧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의 지도자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또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지도자의 마음속에 지혜의 마음을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로보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로보암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 개인과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자기 중심성과 자기 도취와 만족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리를 여겨 주시되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정치 지도들의 결정과 선택과 마음의 상태가
온 나라에, 온 국민, 온 역사 앞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정말 깊게 깨달아 가장 최선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명운들이 축복의 길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대노해적인 경제적 힘듦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정서적으로 힘듦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오늘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결국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님이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그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